오늘 언약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 이런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면 많은 중독 환자들 있잖아요. 이 중독 환자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시달림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것인지 모르고 육신적인 걸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집착하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까지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번에 명절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지낸 거 아니에요. 정말 제사 지내면 조상 귀신이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조상은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 있던 존재였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그런데 모르니까 이것을 섬겨요.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따 먹었어요. 따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뭐냐?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 또 해 입어야 돼. 또 말라. 그죠? 이런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종교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단을 섬기는데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이 오긴 와요. 근데 이게 망하는 응답이라서 그렇지. 그죠? 그러면 이 사단을 섬기는 이걸 가지고 뭐라냐?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죠? 그럼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이 땅에 살다가 끝에 어디로 가죠? 끝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정말 행복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면 뭔가 있긴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걸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중요한 거 하나만 못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이유도 나오고 사명의 이유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면은 그 행복을 쫓아 다른 데를 갔을 텐데 복음으로 행복하기에 지금 오늘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다른 것으로 말고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나머지 다 행복해져요. 그런데 돈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건강의 문제는 건강 때문에 행복 안 해요. 또 성공을 추구하러 간 사람이 성공했을 땐 행복한데 여기서 또 추락이 되면 또 행복 안 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없어도 행복하고, 그죠? 내가 부족해도 행복하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느낀다면은, 참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절대로 일평생을 두고 다른 길로 안 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황소얼음, 우리 지난주에 결론에 말씀 주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황소는 어떻게 걸어갈까? 생각해보면 황소는 뛰지도 않아요. 그죠?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복음을 가지고 급하다고 뛰지도 않고 또 느리게 처지지도 않고 똑같은 간격으로 일평생을 이렇게 걸어간다면 진짜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황소걸음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이 생각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이 단어 하나를 생각하는데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새가족들 많이 분주하셨나요?
저는 이틀을 현관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먹고 메시지 듣고 자고, 먹고 메시지 듣고 자고, 그러다 또 심심하면은 또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서 다른 것도 보고. 이제 근데 제가 일평생을 두고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못 봐요. 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보다 보면은, 그래서 뭐 TV도 물론 없지만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뭐가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재밌는 게 있어야지 이거를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런데 이제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근데 이게 무기력해지나 막 이 생각도 드는데, 제가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잠을 엄청 많이 잤거든요. 그 이틀 동안에 내 영적인 상태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물론 내가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핸드폰이 알려주더라고요. 동영상 시청 몇 시간 몇 분? 그거 알려주는 거 있더라고요. 저 그거 어디 해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떠요. 그런데 전주보다 2시간 몇 분을 더 봤대요.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틀 동안 엄청 봤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내 영적 상태를 봤다고 생각하냐 하면, 사실은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딱 이 메시지를 이제 틀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못하지? 막 그럼 이제 또 시달리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좀 이제 평안하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찌 됐든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이거를 꼭 이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나는 진짜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가 그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1절.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번 새벽기도 때 우리 백일서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상하게는 한글은 똑같이 나왔는데 요거는 으깨어버리다, 완전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한글 상하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찌르다,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글은 똑같은데 이 이제 원어를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구약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 구절 몇 개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주신 이 복음 성구를 몇 개를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을 수 있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자의 후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이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구약에 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지금 성경에는 제사로 나오는데 먼저 성경에는 희생제사로 나왔어요. 이 희생제사는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뭘로요? 당신의 피로, 이 피제사. 그래서 구약에는 백성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제사장 앞에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옮겨놓고 이 짐승의 피 받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겠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다. 중요한 거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뭐 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어디에서 성취하냐?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약에 누구요? 메시아 보내시겠다. 이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이 주신 약속을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쓸까요? 신약 성경은 자 구약은 메시아 보내시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기록된 것, 전의 상황.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이 예언된 이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는 잉태 못하게 하겠냐. 그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죠? 이 피 흘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를 해결했다고요? 죄 문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우리 언니는 지금 이제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됐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언니가 아주 맞는 말을 하셨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날 거고 나는 내가 믿는 미륵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찌 하나밖에 없겠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금 연세가 90이나 되시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으세요. 요번 이제 명절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많이 아프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영 안 좋아서 언니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아팠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다 아프다.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시간표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정말 죽기 전입니까? 연세가 지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좀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이 길도 저 길도 아니고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마귀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가 내가 돈 열심히 벌고 내가 성공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여기에도 다 들어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희생제물이 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왕. 이 그리스도, 성취되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혹시 근데 기도도 안 되고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돼요. 이럴 때는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10번 20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 평안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때 이제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된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셨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뤘어요? 이 세 가지. 모든 인류의 죄 문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여러분 근원이 해결이 되어지면은 그 결과도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돌이 지난 아기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구 통해서 영접했냐면 우리 곽 사모님 통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오래전 얘기죠. 그 이제 제가 이제 지역 담당이니까 이제 말씀 운동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번 갔는데 이 집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집이에요. 방바닥은 안 보여. 다 뭔가로 다 늘어져 있고 덮여져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젊어요. 젊은 애기 엄마인데 진짜 옆에 가기가 힘들 만큼 냄새가 나요. 진짜 왜 이러고 있을까? 근데 그러고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4번인가 몇 번 갔는데 그때서 저한테 전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왜 내 빚을 안 갚아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영접을 했냐면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빚이 1억이야, 남편이 그때 이제 KT 다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빚을 졌대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아무튼 빚이 1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몇 년 동안에 많이도 갚았어요. 5천만 원을 갚았어. 그리고 5천만 원이 남았어.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자기 빚을 갚아줄 줄 아는 거야. 왜 내 빚 안 갚아주냐는 거예요. 빚을 누가 갚아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그 이제 다시 이해가 안 된 건 다시 이제 근본 문제 설명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집을 안 치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지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데 불을 안 켜놓으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산대요. 빚 갚느라고.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왜 냄새가 나냐? 안 씻어. 수도요금 나갈까 봐. 전기요금 나갈까 봐 불 안 켜.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애는 영양실조야. 완전히 안 먹여. 애를 뭘 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가지고 살 수건 어떻게 사냐? 신랑의 누나가 무당이야. 그래서 굿하고 나면은 그 음식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놓다가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 자기 할머니, 자기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았대요. 자기 할머니 무당이야. 참 신기하게 끼리끼리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사는데 이게 삶이 아닌 거야. 그 남편은 그럼 교통비도 나가고 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과천 KT에 다니는데 걸어 다녀 관영동에서. 그래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아끼냐고 걸어 다니는 거하고 내가 건강을 해서 걸어 다니는 거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내 빚 모든 문제 해결 안 해주냐. 결국은 이분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됐고 이제 그분이 다니던 건 어디냐면 안식일 교회였었어요. 저 인덕원 사거리 그 근처에 있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는데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 뭐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죄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지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다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끝낸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났다. 그럼 그 결과는 우리가 수술을 해도 흉터가 없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읽었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장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먼저 보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1장 3절에 보니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떡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믿는 자 속에 어떡하죠?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셔요. 그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당회자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방할 때도 말씀했는데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뭐지?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언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그때에. 이때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럼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 딱 붙잡으세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주인으로 역사하신다. 요거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민족으로 뭐하라? 제자 삼아라. 그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 속에 지금 제자를 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는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우리 그 안산 다민족 캠프를 가는데 거기에 110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대요. 안산에 10만 명 이상. 그 다문화 거리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 잘 없어요. 다문화 거리에 가면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뭐랬냐면은 전에 몇 년 전만 해도요 여기서 칼부림 엄청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부림의 주범들이 주로 누구냐?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요 그 뭐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느려요. 뭔가 천천히 이렇게. 한국 사람 엄청 급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이 일단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갈 때 영어 성경을 들고 가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가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복음 선고를 이렇게. 그 이제 네팔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 네팔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구해오겠다. 그래가지고 안양에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팔 성경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 이제 네팔 성경을 한 몇 주 만에 그것도 2주, 3주 만에 구해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내가요 본인이 하는 말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몇 년 후에 네팔로 돌아갈 거래요. 그 네팔로 돌아가면 예수를 못 믿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니 예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자기가 네팔에 돌아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옆에서 죽어도 아무도 안 도와준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못한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그분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진실로 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 안에 계신다. 당신이 네팔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길 좀 제가 못 가다가 그때 우리 이제 그 다민족 캠프를 하다가 이제 좀 쉬었었거든요. 그리고 갔더니 이분이 안 계신 거야. 식당인데 문이 닫혔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분 어디로 이사 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우리 아예 안산 동북에 옆으로 갔어.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하고 가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이분이 오셔서 도와줄 거다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속에 모든 민족 속에 숨겨둔 제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니까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만민을 뭘 치유하냐?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유하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보면은 어린 양을 먹여라 뭐죠? 후대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어린 양이고 우리 렘넌트들도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끝까지 여러분의 땅끝이 있어야 돼요. 나의 땅끝은 어디냐? 나의 땅끝은 우리 가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정일 수도 있고 산업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 손에 또 붙들어요. 뭐를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손엔 예수는 그리스도, 한 손에 세계 복음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승리한 그 내용을 설명으로 좀 드려보면은 요셉은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쓰셨지요? 방법이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 현장에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또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손에 그리스도, 한 손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때때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삶 속에.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승리했던 게 뭐죠? 가정 문제 속에서. 형들 10명의 형들이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 가정 문제 속에서 승리했어요.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의 문제는 어떤 문제? 국가 문제였어요. 그죠?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그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런 국가 문제 속에 있는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돼서 피난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또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은 자를 언제든지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이 비밀 깨닫게 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지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완전히 출애굽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뭐 좌파 우파에서 막 너무너무 시끄럽게 막 올라와요. 저는 아예 보지도 않는데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다 맞을 수 있어요. 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세계 복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맞다 틀리다 뭐 나는 좌파다 우파다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야겠고요. 또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 시대는 뭐냐? 교회 문제였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서 더 타락을 했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영적 상태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서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건져다 먹고 막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젖된 어린 아이가 지금 유치부예요, 그죠? 이 아이가 성전에 가서 사무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 가서 자는데 이 지금 젖떨어진 이 아이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완전히 교회 문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은 죽었어야 돼, 그죠? 그 타락한 제사장들 밑에서. 그런데 교회 살렸어요. 교회 살리고 뭐예요? 나라도 살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전쟁을 못 일으킬 만큼,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회 문제. 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 뭐 때문에? 아니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거 시기해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랬다고 시기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다윗은 안 싸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경쟁 상대 많지요. 경쟁 그걸로 이길 수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은 기도로. 얼마나 경쟁할 대상들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모였는데 우리 이제 사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 그냥 공무원처럼 오래 가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직장 얘기를 하면서 내가 속으로 저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는 우상 시대의 선지자였었어요. 완전히 우상이 온 나라를 천지를 뒤엎었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키웠어요. 그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는데 제자 키우는 그 현장에 완전히 이 흑암 세력이 둘러쌌어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는 완전 핍박 시대입니다. 그죠? 완전히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사야가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더 망할 거다. 아니 언제 회복되냐고 묻는데 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요즘도 실제로 예수 믿는데 집에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속국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그런데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바울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또 자녀들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완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딱 붙잡으세요.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난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게? 아니요, 행복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언약의 여정을 한 주간도 또 일평생 가시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 가족 또 EBS 요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과 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고 갈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EBS 요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